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오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현인이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그 정원에는 마침 각기 키가 다른 4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어머니는 왜 이 억지로 심어놓은 나무를 뽑으라 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현인이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아마 시키는 일이겠거니 하고 쉬워 보이는 것부터 이제 막 갓 심은 것 같은 아주 조그만 나무를 한 손으로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조금 더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의 힘으로 가능했어요.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겨우 그것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지만 그 나무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심성, 좋은 습관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심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련을 만나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돼요. 평상시엔 잘 몰라. 그러나 크고 작은 신앙의 시험을 만날 때 그때 판명이 나는 거예요.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게 되면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특히 자녀들 앞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삶이에요. 15절 끝에서도 보면은 서로 대하든지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해요. 좋은 습관을 강조하는 말씀들이에요. 영국과 독일의 격언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습관은 성격을 형성하며 성격은 곧 운명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격과 신앙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착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사는 대부분 압니다. 앞에서는 그냥 웃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말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거짓말은 종의 마음에 와 닿으면 다 알아집니다.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싸움 잘하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가난하거나 망하게 될 거예요. 자기 때 좀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손들이 잘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대접하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고 하면 분명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거예요. 자기 때 혹시 못 누린다고 하면 억울해할 거 없어요.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갑절로 누리는 그 미래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 여정에서 그런 걸 얼마든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복받는 습관은 무엇일까?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관계적 습관들을 얘기해요. 그건 이미 어제 그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관계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어갈 때 어떤 습관으로 서로를 대할까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습관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선하게 대하는 이런 관계적 습관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나를 개인적인 습관, 나의 미래가 복받을 개인적인 습관은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잘 말씀해요.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은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또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습관이 동양격언에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내라는 말 있잖아요. 아메리카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운 바 있는 워너 메이커는 미소는 길가에 핀 장미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길가에 핀 장미꽃, 지금은 시기가 다 훨씬 지났지만 그래도 어떻든 장미꽃이든 무슨 꽃이든 우리가 꽃을 보면 은연중에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저는 잡초만 봐도 웃음이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소의 힘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웃지 않는 이들이 명심해야 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들은 말씀처럼 또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한 것처럼 웃어보려고 참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바울도 항상 기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로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기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사는 신앙이라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하나님이 잘 대해줘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기쁨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빼앗거나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때문에 더 기뻐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기쁨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덜 가지고 덜 누려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둡고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숨이나 쉬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이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 앞에 가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뭐 조금 하면서 투덜거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할 일이라면 그저 기쁘고 즐겁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기쁘고 즐거운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안에 또 주 밖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나의 구원을 확신 있게 드러내고 또한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까지 예수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서 새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헌법 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었을 때였어요. 처음 법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의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분열하여 퇴장하려고 할 때였어요. 이제 독립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려는 때 첫 시작부터 분열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어나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쌈박질 하려 하고 의견을 반대하려 하고 그러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 함께 기도하면서 불후의 문서인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세운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도로 세운 나라는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미국의 백악관에는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은 사람이 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의정자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인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늘 나라를 어렵게 하기도 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 한밤중에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새벽이나 밤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가장 으뜸된 간절한 모습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 가장 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헬라어로 아디 알레이프토스 프로슈케데스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마음을, 예? 깨어있으나, 예? 잠을 잘 때나 마음을 부단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자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는 그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가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나 기도하는 마음가짐, 한결같이 그 마음을 쫙 유지하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릴 수 있고요, 삶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요. 영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백날 천날 말해도 자기 자신에게나 공동체에나 아무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야 되지요. 호흡이 살아 있어야 되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성도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늘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좋지도 않은 머리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요.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가장 열심 낼 일, 기도하는 일 더 힘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탁하는 미래를 온전한 미래로, 형통한 미래로, 행복한 미래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그렇게 활짝 열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요. 뒤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오늘은 돈가스를 2개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환호하면서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스는 없다는 거예요. 소스는 없고 돈가스만 2개를 준다. 그날 보급받으러 갔던 그 보급받은 부식병이 가가지고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받아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상자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먹으면서 속이 울렁거리며 어떻게 소스 없이 돈가스만 2개나 먹으란 말이냐. 또 투덜대기 좋아하는 병사들이 막 투덜댑니다. 그때 한 고참병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들은 그만하길 다행이지.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를 먹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은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같은 사건을 두고서 불평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감사를 선택하기도 해요. 이것은 습관이에요. 제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예.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만 해요. 전 그런 사람들을 투덜이라고 부르잖아요. 투덜이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투덜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복음적인 일을 해도, 아니 목사가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일을 강조하는 게 그게 잘못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인데도 그것도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왜? 투덜이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 습관이 쉽게 달라지질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 목회가 불평하는 사람, 투덜이들을 보고 목회하자고 하면 늘 성도들 앞에 찡그린 얼굴로 목회가 제대로 안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적은 숫자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목회하기에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한 목회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목회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습관으로 내가 살고 내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어떤 습관을 보면서 체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가 지난달에 열심 있게 외우며 새겼던 말씀 아닙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바로 그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범사라는 말은 엔판티라는 아주 짧은 단어예요. 짧은 단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역전되게 돼요.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계속 생기고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역경이나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나 역경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한 번 더 새겨보십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인생들이 다 되시고 우리 앞에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도 이 거룩한 은혜 습관으로 잘 자라가게 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우리가 관계적 습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간직한 습관, 그것이 결국 관계적 습관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가져야 할 주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새겨봅니다.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품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이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묻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적어도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의 습관들로 통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복음의 큰 은혜 역사를 힘있게 일으켜내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사는 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보다 이 안타까운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할 기도의 무릎, 견고한 무릎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는 공동체를 향해 투덜거릴 게 아니라 믿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로 날마다 살지 않도록, 명절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잘 신앙하게 하시고 잘 선택하게 하시고 잘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주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무릎이 필요할 때이오니 무릎이 강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기도로 통하여 기쁨을 열고 감사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